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열식을 따라 조세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에 다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의 소식도 있고 또 이렇게 검진했는데 또 좋은 결과도 나왔고 특별한 또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아이들도 잘 알 만큼 아주 유명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기적에 관한 그런 본문을 만날 때 단순히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의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이 스토리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중심이 아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비치라. 좀 길었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시작. 나의 길에 비치라.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분 한번 언제나 칠까요? 주보를 잘 보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사실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무슨 날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튿날, 이 이튿날이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3번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이라는 단어 여러분 주목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이튿날이 나왔네요. 두 번째 이튿날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렇네요. 또 이튿날.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떠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사실 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29절에서도 어떤 날짜나 요일을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튿날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날들이 무슨 날들인지를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이 날짜를 세기 시작한 29절부터 첫 번째 이튿날에 나온 29절부터 오늘 본문 2장 1절까지의 날을 세워보면 29절이 이튿날이니까, 이튿날이라는 게 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이 이튿날이죠. 그럼 29절이 이튿날이니까 둘째 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5절에 또 이튿날은 몇째 날일까요? 셋째 날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이튿날이니까. 그리고 43절의 이튿날은 몇 번째 날이 될까요? 넷째 날이 될 것입니다. 29절이 이튿날이니까 35절의 이튿날은 셋째 날이고, 그리고 43절의 이튿날은 몇 번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은 몇 번째 날일까요?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번째 날이 바로 이 사흘째 되던 날.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놀랍게도 7번째 날, 즉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7째 날,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시면서 복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안에서 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성경이 사흘째 되던 날, 즉 7째 날에 일어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안식일 7번째 곧 자기 백성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사흘째 되던 날, 이 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얼굴에 피곤이 가득합니다.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만 있으면 틈나면 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지게 놀까? 그걸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과연 그곳에 안식이 있을까요? 그곳에 여러분 참 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아까 정윤호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와야 하지, 주님 없는 세상으로 가면 오히려 거기에는 고통과 근심 그리고 피곤함만 있을 뿐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과 쉼은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와야지, 주께 와야지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와 참 안식과 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기록된 이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이 일곱째 날임을 알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된 이 첫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그분 언제나 칠까요? 이 첫 표적을 이라는 단어.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기적은 어떤 말이죠? 단순히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뭡니까? 기적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표적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일이 표적입니다. 한마디로 표적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나 식당에 가보면 한번 잘 봐보실래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남자, 여자, 사람 그림 있으면 그곳에 무엇이 있다라는 표시입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 교회도 남자, 여자 표시 있는데 남자, 여자, 사람 표시 있으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화장실. 그러면 또 어느 교회 곳에 만약에 십자가 표시가 있으면 그곳에 뭐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교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인입니다. 지시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란 뭐냐면 항상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것을 말함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마침 어느 친척집에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곤란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저 그 곤란한 집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곤란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곤란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적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요한복음에 표적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님이 누구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단순히 우리의 곤란을 해결시켜주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할렐루야, 잠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100살까지는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은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100살 정도는 살아야죠. 그 정도 살아야지 오래 좀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그것도 건강하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시간, 가장 복된 주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첫 표적이라는 이 두 번째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국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참 주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단어, 첫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 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혼인 예식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헵시바와 우리를 뼈라라 불렀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 사건에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혼인잔치와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혼인잔치와 포도주라는 단어. 여러분, 혼인잔치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만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좀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혼인잔치가 나오네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1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자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어찌하다 보니까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이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 사건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기 포도주가 두 번 나오네요. 여러분, 이사야 25장에 보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잔치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잔치의 상징물이 뭐인 것 같아요? 포도주입니다. 이 잔치의 상징물이 뭐냐면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뭐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맑은 포도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메시아 왕국의 혼인잔치의 상징물이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표적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무엇을 마셨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열렸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마지막 신포도주를 드시면서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 곧 주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을 본 거예요. 한눈에 뿅 간 겁니다. 이야,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다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잔치 비용을 타서,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그 결혼하고 싶은 여자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풍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사사기 14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사사기 14장 10절 시작.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셨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신부를 비롯한 신부 부모님은 이 남자를 자세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잔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는 남자가 자신이 정말 결혼하고 싶은 그 여인에 가서 청혼하는 장면인데, 그 청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 남자가 그 여인에 가서 포도주를 내밉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남자가 내밀었을 때 그 여자가 남자가 내민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승낙되는 거예요? 결혼이 승낙되는 거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어 라는 의미이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거절입니다. 거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포도주를 내민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20절,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런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자신의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혼이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내민 청혼이었습니다.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혼인잔치 사건을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냥 어찌어찌 어쩌다 보니까 혼인잔치 자리였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절대 그래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이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내민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이 우리의 참 신랑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는 참 신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은 어떤 시간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6월 말에 이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여러분 그렇게 마십시오. 신랑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포도주를 내밀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시는 자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내민 포도주를 마셔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확신하여서 그날 주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거룩한 신부로서 참여하여 신랑이신 주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여기 계신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이 이루어질 건데요. 2탄이 이루어질 건데요. 우리는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떤 단어였죠?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 날은 며칠째 날이었습니까? 7째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과 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어떤 단어를 주목하였죠? 첫 표적. 첫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구원을, 참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 영생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번째 단어 무엇에 주목하였습니까? 혼인잔치와 포도주라는 단어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죠? 우리의 신랑이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오늘 내미십니다. 포도주를 내미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고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식을 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도주를 내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포도주를 마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